박철민이라 이름하는 의사 이야기인데요. 이 철민 씨는 어린 시절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 심장병을 치료받게 되는데요. 그 자신의 심장병을 치료해 준 그 의사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일종의 그 의사를 자기 인생의 어떤 본보기로 삼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의사는 단순히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환자들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마술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또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철민 씨는 그 의사처럼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대 수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학업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어린 시절 자신을 치료해 준 그 의사,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린 환자를 대하는 그 의사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자신처럼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아심장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진로 봉사도 했고요. 또 본보기였던 그 의사처럼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신이 치료했던 한 어린 환자가 그 철민 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과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순간 이제 철민 씨는 자신의 본보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의사를 진심으로 닮고자 한 그 마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어떤 이상적인 인물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고 나아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닮고 싶은 이상적인 인물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을 닮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 또 나도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나바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헌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성도가 닮고 싶은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함양교회 남선교회가 바나바를 닮은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헌신은 신앙의 후배들이 닮고 싶은 그런 모범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을 괄호 안에 넣어 두었죠.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도들이 왜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바나바의 헌신을 수차례 목격하고 나서 요셉 저 사람은 바나바라는 별명이 참 어울리겠구나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급히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떠밀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흩어지다가 그 만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대를 걸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뜻밖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사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에요. 우린 초대교회가 굉장히 선교적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박해 때문이었어요. 박해 때문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담장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떠밀려 도망가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이방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아직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잘 파악해보고 잘 살펴보고 침착하게 그 일을 정리할 만한 사람을 보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뜻밖의 상황을 침착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적임자로 주저없이 바나바를 발탁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권하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그리스 낱말이 있는데요. 그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 낱말 파라칼레오의 본디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저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민족주의자였으면, 유대인 민족주의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면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니느웨에 가기를 즐겨 했습니까? 아니면 몹시 싫어했습니까? 왜 몹시 싫어했죠? 이방인이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까 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철저히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짐승이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못마땅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이 감격은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당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발탁한 것, 그를 파송한 것 매우 적중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로 안디옥 교회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께 그들의 영혼의 닻을 내린 것입니다. 바나바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칫하면 4분 오열될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도 낙심과 혼란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의 헌신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의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나바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을 수납한 사도들이 그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헌금 수납과 사용은 그 시대가 당면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죠. 이 초대교회의 상황적 특징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게 미래를 대비해서 재산을 모으는 게 그리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곧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서 보도하듯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적인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곧바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땅을 판 후 받은 돈의 일부를 먼저 감추어 두고 나머지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다 자기 재산을 공유하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예외적인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아낌없이 베푸는 이 바나바의 헌신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모방할 수 있는 실천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입니다. 초대교회나 오늘 현대교회는 모두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배를 비롯한 여러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저절로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정책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자 형편에 따라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는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117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아낌없이 자기 책임을 다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역사에는 누가 그 헌신의 바나바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남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자, 또한 바나바는 화해와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울을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경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회심과 사역을 잘 설명해주고 이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중재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유인즉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 힘이 들었는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에 대해 바나바는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요청하고, 바울은 이 무책임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보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왜 또 데려가서 성가시게 하냐 하면서 거부하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서로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바나바가 바울과 다툰 오점이 있지만 그것은 마가 요한을 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어떤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있고 마가 요한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의 포용으로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 일을 늘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했을까요? 이 마가가 복음 사역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훗날 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 바나바의 포용이 없었다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포용이 실패한 사람을 성장시켰고 그를 통해 복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양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좀 이렇게 저돌적인 리더십도 있고요, 바나바처럼 주변을 살피는 리더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화해와 포용도 그 범위를 두어야 하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남선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잘 중재하고 포용하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오늘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나바는 자신의 영광보다 다른 이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이 바나바는 홀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향에 있는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보나 교회 수첩에 이름이 나열될 때 누구의 이름을 앞에 두는가는 참 예민한 문제죠. 어떤 분이 붉은 얼굴로 찾아와서 왜 내 이름이 저 사람보다 뒤에 있느냐 따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어떤 순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잘 아시네요. 근데 우리 함양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셨어요. 예,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따지는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누구 이름을 앞에 두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성경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주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 26절에서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소개되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자, 이렇게 불리던 것이 15장 35절부터는 여기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울이 점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이름이 주도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선교 사역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2024년 상림에서 12월 달입니까? 11월 말입니까? 그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추첨을 합니다. 그 추첨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경품 추첨을 합니다. 근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당첨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당첨되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23년에 그분이 자전거를 당첨됐습니다. 같이 간 분이 배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24년에 그분이 똑같은 분이 또 자전거를 당첨됐어요. 그럼 배가 어떨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얼마 전에 진주에서 전도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은 분이 거기서 상금이 당첨됐어요.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하여튼 당첨이 잘 되시더라고요. 남이 잘 되면 이렇게 배가 아플 텐데 저처럼 어떻게 이 바나바는 이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누군지 궁금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김준희 장로님입니다. 정리됐죠? 네, 정리. 네. 병원요. 이게 약으로도 안 낫는 병입니다. 이거는 당첨이 돼야지 낫는 병인데 좀처럼 저는 어디 가면 당첨이 안 됩니다. 바나바. 바울의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가 주목받지만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의 선교 사역이 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은 양보의 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니까 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 아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를 통해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앞서는 것, 복음이 영화롭게 되니까 그건 너무나 기분 좋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이 가진 의미처럼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으며, 화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실패한 사람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로 성장시켰고, 또 다른 이들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품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어떻습니까?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께서 이 매력적인 바나바를 닮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본받아 사역하시고, 이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남선교 회원들의 매력적인 헌신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함양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